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의 미래와 운명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됩니다. 이 이름 가지고 우리는 능력과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 비밀 꼭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다 다음 주는 또 뭐가 나오겠죠? 이 성령의 실제성. 실제성. 여기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야 돼요. 이게 결론 안 나면 또 율법 체질, 또 세상 체질 때문에 계속 사단에게 당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지만 사단도 너무 알아요. 그래서 욥이 당한 게 이거 아닙니까? 욥이 재산 다 약탈당하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피부 암이 걸리고 마누라가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이때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러면서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몸 밖에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 신앙 고백 앞에 모든 저주가 무너지고 축복이 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이 언약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하시다가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딱 체험되어 버렸어요. 이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바로 정의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체험됐냐?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분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여기 딱 결론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구원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실제로 역사하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을 봅시다. 정체성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욕은 뭐겠습니까? 목사에게. 뭐 능력이 없다, 또 메시지를 못한다, 그건 별게 아니에요. 가장 큰 욕은 목사답지 않다. 그러면 중직자에게 가장 큰 욕은 뭐겠어요? 능력이 없다 그게 아니고 중직자답지 않다. 여자에게는 가장 큰 욕이 뭐겠습니까? 여자답지 않다. 그게 가장 큰 욕이요. 전에 임직식 할 때 외부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 이 목사 안디옥교회는 어디서 이런 다 미인들만 뽑아다 놨냐고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보니까 미인들이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 깨달으면 돼요. 정체성. 가장 첫 번째 알을 거, 우리 교회 정체성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신앙 고백에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 깨달아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자신이 바로 교회예요. 또 뭐가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구원받은 성도가 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교회. 그래서 이제 화성에 1호 지교를 세우는데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은 다 지교에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교회냐면 사도행전 2장 1절 41절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현장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교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의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라는 사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꺾고 왔는데 사울왕이 네가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 다윗입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배웁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주의 종 국가관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고향 관 확실해요. 이새 아들입니다. 가정 배경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후 캠프할 때 이제 나와서 포럼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무 집사입니다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세요. 나는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집사 누구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또 그 이삭도 보면은 신앙고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나는 이삭입니다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분명하잖아요. 언제든지 보세요. 그냥 난 누구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맞아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다. 전도운동하는 교회 중직자다.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교역자다. 나는 이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렘넌트다. 여기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전 세계 제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다. 그리고 나는 세계 모든 교회 또 미자립 교회를 살릴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다. 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세 번째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의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과 딱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모든 운명과 미래를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딱 깨닫고 나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미래의 정체성은 뭡니까? 미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성경 건축할 비밀 결사대. 우리 이중 집사가 이제 이번에 사업이 되면 성령 건축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 건축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야 지금. 지난번에 시험 보니까 게임도 이제 중독으로 왔어요. 중독으로. 몸에 있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몸에 있는 피를 싹 빼서 피가를 해도 중독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중독이 몸에 각인된 것이 아니라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에 몸에 있는 피를 싹 갈아도 중독은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마약 시대,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빠지는데,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영화 보기 하자, 점심 사기 하자, 화투 치잖아요. 화투 친다고 해서 노는 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화투 치면 중독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마약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위 내시경 검사할 때 그 수면제 맞지 않는 프로포폴, 그게 마약입니다. 그 마약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그걸 접하게 되면 중독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부인이 교회를 오니까 그 남편이 따라왔어요. 와가지고 맥주를 가지고 참 목사님 장로님 막 억지로 막 먹이는 거 그러면서 이것은 술이 아니고 보리음료입니다. 보리음료. 어떻게 그 술 한 잔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술 한두 잔 한다고 해서 중독된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그걸 먹으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교회가 흑암 문화 막아야 돼요. 흑암 문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인권 해가지고 동성연애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굉장합니다. 지난번에 대만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합법화 시켜가지고 세계에서 26개로 늘어났어요. 그럼 오장로님이 이제 만약에 지혜가 나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 닮은 여자 데리고 못 되게 되겠어. 이제 그런 시대가 와버려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게 지금 모든 부분을 다 포고는 겁니다. 마약, 동성연애, 이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심각해져요. 흑암 문화를 막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울 비밀 결사다 돼 말이에요. 성경 건축의 비밀 결사. 그러니까 하여튼 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세요. 언제든지 복음 올바로 전하는 개인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 시대를 바꿀 대표적인 축복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 문화. 앞으로는 시대 재앙이 옵니다. 시대 재앙. 원자폭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자폭탄보다도 100배로 강한 지금 수소폭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거
몇 발만 떨어지면 국가능이 초토화돼 버려요.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시대재앙. 지난번에 또 신문이가 백두산에서 그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표면에서 땅이 한 10cm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는데 1900년도, 930년도인가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백두산 폭발했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 후쿠시마까지 이 화산재가 날아가는데 일본의 이 화산재만 쌓인 것이 5cm. 그거 터지면 북한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냐? 심각해집니다. 모든 게 다 마비돼 버려요. 시대죠. 성경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 전쟁, 기근, 온역, 이단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지향막을 홀리메이슨으로 흑암 문화를 바꿀 비밀 결사대로 시대 지향막을 홀리메이슨으로. 이게 지금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또 237 나라에 있는 렘넌트 살릴 성경은 주의 주역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렘넌트들이 마음껏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504호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니까 장로님 나올 때 보니까 차 한 잔 마실 데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시더라고. 보니까 잔 식당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지금 미래가 무슨 말이냐면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겁니다. 언제든지 올바른 복음 전하는 중직자, 산업인, 교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산업에 역사하시면 모든 문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막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고. 왜냐?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 같은 경우도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나에게 지금 잡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병 걸린 것이 아니라 병이 여러분에게 잡힌 겁니다 지금. 왜? 증인되게 하려고. 제가 이제 목회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B형 급성 간염으로 쓰러졌잖아요. 이거 100% 간암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세계 보건기구 보면은 B형 간염에 가장 취약한 DNA가 있어요. DNA. 그래도 우리나라 B형 간염 환자가 한 600만 명 됐잖아요. 그게 간염 환자 1위, 간암 사망자 세계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막 금시험에서 막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양성을 음성으로 하는 게 딱 바꿔가지고 계속 목회하게 하시다가 건강검진할 때 보니까 그것도 네거티브로 양성으로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면역까지 다 생겼더라고. 보니까 이 의사가 이런 일이 없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하고 해봅시다. 2달 후에 오라고 하더라. 2달. 그래서 검사해보니까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하시는데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 짧은 이 본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7번 나옵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엎어졌든 뒤집어졌든 상관없어요. 방주 밖에서 태풍이 치고 파도가 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이름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버린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무름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적 문제 치유될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의 모든 상처, 각인뿌리 체질 치유될지어다. 이 이름으로 모든 무능, 질병 치유될지어다. 이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주에는 성령의 실제성. 이 이름 부르면 성령은 실제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닫힌 문 다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 그 속에 소속된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가?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허감문화 바꾸기를 원하셔요. 이건 대통령도 장관도 못 바꿉니다. 계속 허감문화 덮치잖아요, 지금. 그리고 시대 재앙 안 보입니까? 지금 막 파도처럼 몰려오잖아요, 이 재앙. 그런 사이에 랩런트들은 지금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를 돕는 비밀결사대, 허감문화 바꿀 성경 건축의 주역 홀리메이슨. 나는 돈 없는데요, 기도하면 돼요. 역사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성경 건축 다 준비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드린 이것도 주님이 드린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과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렘넌트 살려야 돼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내 미래에 어떤 축복이 지금 예비됐습니까?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교인이 세상 지식인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적 사실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힘을 얻어 형량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예비됐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제2기 집중 전도 신화울이 진행됩니다. 멸망의 예틀을 버리고 축복의 세틀을 가꾸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리되는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중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바뀌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체질이 복음 체질로, 세상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축복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과 나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 사도민들에게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